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 및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2장에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인도하라고 말했고, 남자와 여자를 예로 들어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에게 진리를 배우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숙한 자의 첫 열매로 교회의 리더인 감독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의 헬라 원어는 에피스코페로, 하늘, 위, 영적인 것을 뜻하는 에피와 경계병, 깨어있는 자라는 뜻의 스코포스가 합쳐진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향해 항상 깨어있는 자를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와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예수님에게도 쓰여질 정도로 깊이 있는 영적인 리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직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향해 깨어있는 자의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하늘의 진리를 향해 깨어있는 감독으로 세우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의 원어는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의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2장에서 말하는 여자, 즉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어 반드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절제한다는 것의 원어는 술 취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하며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에 취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는 깊은 숙고의 태도를 말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원어가 존경스러운, 고상한 이라는 뜻으로 외모나 복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인격이 말씀을 따라 살아 존경스럽고 고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의 원어는 이방인을 사랑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진리 밖에 있는 영적인 나그네된 자들을 사랑하여 진리를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9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반대되는 악한 종의 모습으로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않는다의 원어는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각기 다른 교훈을 따르며 싸우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감독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넘어 이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늘의 진리를 향해 끼어있는 감독으로 세우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집은 개인의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범주를 말합니다. 감독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그의 육신의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손함의 원어는 거룩함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믿고 따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이 닿는 자들을 진리로 다스릴 줄 모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돌보는 감독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동시에 디모데 자체가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한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연단되어지고 성숙하여지는 시간을 지나지 않은 자들은 금세 마귀에게 미혹되어 교만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자가 감독이 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정죄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는 마귀가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감독은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을 한 증거가 있는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져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감독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늘의 진리를 향해 끼어있는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며 디모데가 그러한 자가 되고 그러한 자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바울은 감독에 이어 집사로 세울 자들의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집사의 언어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자신이 섬기려 왔다고 설명하시며 그 섬김의 모습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영혼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들여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자격도 매우 높았습니다. 먼저 이들이 정중하다는 것의 원어는 사람에게 매너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입에서 다른 교훈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장로의 자격에서 말한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술 취하지 말고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한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 세상의 유익이 아닌 오직 영의 유익만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깨끗하여진 중심이고,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믿음의 비밀을 믿고 순종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하며 다른 교훈이 판치는 에베소 교회에서 기준에 부합한 장로와 집사를 세워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1절에서 말하는 여자도 2장에서의 맥락과 같이 특정 성별을 말한다기보다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 집사에게 영적인 영향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앞에서 언급했던 기준들처럼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성장해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집사 또한 장로와 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가르치며 진리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집사는 예수님과 같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진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열방의 빛이 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와 집사의 높은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새롭게 되어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교회에서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장로, 집사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쫓아 열방을 구원하는 빛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